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더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배우고 또한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6장 1절부터 전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37절 이하에서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 온 자는 결단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선택과 예정론에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아무나
온 지구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 준 사람들만 예수님이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살펴보겠지만 우리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1절에서 44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에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고 오는 그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결론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다시 사는 것으로 끝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본문의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원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먼저 듣고 배울 때에 신약의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66권 성경 전체를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본문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1절 중반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살은 요한이 1장에서 이야기한 바로 노고스 말씀입니다. 1장 1절과 14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52절에서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절에서 62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것을 보고 아, 정말 위에서 오신 분이셨구나 하면서 믿게 됩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 곧 참된 양식 생명의 떡입니다. 64절과 6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5절 중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큰 표적을 일으키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온 적이고 수준 높은 즉 어려운 가르침을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보다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를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나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7절에서 69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0절과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다른 복음서에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아예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팔거나 주의 몸인 교회를 해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장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 마음에 변한 대로 보지 말고 본래 기록된 원 목적대로 보고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의 기쁜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